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3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 또 어떤 배신, 특히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말로 뒤통수 맞았다라고 할 때 얼마나 괴로운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경험한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이 오고 고통스럽고 어떻게 할지 굉장히 이제 힘든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오늘 다윗이 경험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3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표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표제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소제목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지은 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아들한테 도망가는 그런 입장에서 가면서도 이런 시를 쓴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물론 자신의 잘못 때문에 그러지만 우리는 다윗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편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소제목의 내용을 잘 이해하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고 또 탁월한 인물의 소유지 않습니까? 머리도 굉장히 길고 잘생기고 정말 여인들이 반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의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 중에서도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이었었어요. 그런 아들에게 이런 배신을 당해서 쿠데타가 일어났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압살롬은 치밀하게 아버지 다윗의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반역을 계획을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그렇게 반역을 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압살롬과 함께하는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사무엘하 15장 14절 가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후에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듣고 예루살렘을 이제 지켜내야 되잖아요. 그 성을 지켜야 되는데 도망을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도망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무서워서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까 봐요. 꼭 그런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며 지은 시가 오늘 시편 3편인데요. 왕궁을 떠나면서 자신의 앞날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도 보면은요, 다윗이 올리벳산에 오르막길을 올라가면서 이제 울면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머리를 돋고 맨발로 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뒤따르는 백성들도 같이 다윗과 같은 그런 행위를 하면서 따르게 되어지죠. 모두가 다 같이 머리를 돋고 울면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큰 위험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대적자들은 많은 무리들이 일어났고 실질적인 대적자가 아들이었죠. 지금까지 자신을 따르던 백성들이 이런 대적자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오늘 1절만 말씀을 보아도 수가 엄청났다고 말을 하고 있죠. 굉장히 많았고 그들의 힘이 강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평온한 가운데 잠을 잤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잘 자서 또 깨어났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다윗을 보세요. 대단한 인물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지면 다 포기하고 싶잖아. 도망가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굴뚝같이 일어나는 건데 다윗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아의 사건의 원인이었던 거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셨죠. 물론 죄도 용서를 해 주시긴 했습니다만 그 형벌에 대한 대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용서는 해주지만 그 죄에 대한 값은 치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칼로 죽였기 때문에 그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또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또 핵 가운데 그걸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에 의해서요. 그 죄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간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이렇게 책망하고 형벌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므이가 저주해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저주하게 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자신의 문제인 것을 알고 도망간 것입니다. 그는 주의 징계, 고난, 형벌을 불평 없이 그래서 수용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럴 때는 하나님 내게 왜 이럽니까? 막 따지기 쉬운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항상 돌아보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죠. 다윗은 회개를 했고 또 주께서 주시는 징계한 심판을 통해서 주님의 궁일과 선하심을 더욱 신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늘 시편 3편을 도망가면서 이 시를 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읽지는 않고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적들이 어떻습니까? 점점점 막 늘어나요. 막 불어나고 있습니다. 압살롬 반역에 의해서 백성들은 일제히 반대를 외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따르고 지지했습니다. 아니, 왕이 살아있으면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다윗을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압살롬이 반역을 했는데 오히려 압살롬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백성들도 그렇게 압살롬을 좋아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대적하는 수가 적들이 너무도 많아졌다는 거죠. 다윗에 대한 백성들의 지지는 이렇게 있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신본주의잖아요.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통치한 그런 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기도 내용도 보면 철저히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압살롬이 뭐 했다, 기도했다, 성전 가서 뭐 했다,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백성들은 다윗보다 세속적인 압살롬을 더 좋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 가로채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을 막 얻잖아요.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니까 얼마나 세속적인 겁니까? 여러분,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유대인들이 예수님보다 누구를 외칩니까? 가이사. 또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데 빌라도는 누구를 살리고 싶었어요? 아니, 예수님을 살리고 싶었는데 유대인들은 누구를 살리고 싶어해요? 바라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카이사로, 예수님보다 바라바를 택한 것처럼 지금 백성들이 다윗이 아니라 누구요? 압살롬을 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압살롬을 따르는 무리가 불어났다, 이걸 놓고 지금 놀라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다윗이 이렇게 1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도망가면서 첫 번째로 이거를 기록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주여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그렇게 많게 되었나이까. 엄청난 수가 늘어난 거죠. 사무엘하 15장 12절에 이는 압살롬과 함께하는 백성이 계속 불어났기 때문이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평소에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점점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가고 있었던, 그게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다윗보다 압살롬을 택했고 압살롬의 반역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보면 그들 나름대로 혁명을 한 거예요. 혁명을. 사람들이 통치자들을 신뢰해서는 안 되는 거죠. 통치자들이 반대로 백성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18편 8절에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성들이든 통치자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백성들은 그렇지 않고 있는 거죠. 압살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롭다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예레미야 17장 5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사실을, 이 말씀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벌벌벌 떨어야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반역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반역 이야기가 나오지만 반역 일으켰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과거 때를 보면 반역을 일으키면 어떻게 해요?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은 저주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압도적인 군대의 힘을 신뢰를 하고 있어요. 백성들의 많이 모였으니까 그 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다윗은 이런 순간에도 누구를 신뢰합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많은 무리들을 보세요. 그들이 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얼마나 외칩니까? 여러분, 겉으로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은 혹하잖아요. 오, 나를 따르는 무리가 많네. 정치인들이 흔히 그러잖아요. 지지자들이 많으면 굉장히 자기를 막 과시를 하고 높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 우리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무리들을 신뢰했나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 24절에 가서 보면은요, 사람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못 믿어요. 그 속 중심까지라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요, 그냥 입으로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런다고 주님이 신뢰하겠습니까? 그래서 1절에 대적자들이, 원수들이 늘어났다, 괴롭히는 자들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이 말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주께 버림받았다, 끝났다, 이제 왕자에서 이제 쫓겨났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도와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구동성으로 많은 백성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윗을 따르는 자 제외하고 다 압살롬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특히 다윗이 예루살렘을 사수하지 못하고 도망을 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뭐 다 이렇게 말했다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왕조 국가에서 왕이 해야 될 일은 왕국이 있는 수도를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전쟁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곧바로 도망을 쳤고, 또 압살롬 군대는 별 무리 없이 그냥 무혈입성이잖아요. 혁명을 그냥 잘 쉽게 이루어낸 거죠. 그러니까 덕분에 이 일로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니까 끝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도망가지 않고 싸워보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말들은 많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욥도 그래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이런 식으로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 차례 계속해서 욥이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따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윗의 신하들이나 그를 따르는 무리도 또 다윗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이렇게 경멸하고 나쁘게 여겼고 그렇게 해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그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아도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에게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면 성도님들이 같이 아파하고 기도하고 슬퍼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지 않고 오늘 이런 것처럼 교회가 끝났다, 목사가 이렇게 됐으니 문 닫아야지,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런 말들 한다, 그 얘기예요. 다윗은 도망을 가면서 대적들이 그리 많은 것도 놀랄 일이었지만 많은 사람이 자기 혼에 대해서 하는 말들을 들을 때 비탄에 잠길 정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버림받았다, 다윗을 도울 수 없다, 이런 말들이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뺨도 때리면서 네가 선지자면 내려와봐, 얼마나 조롱을 많이 해요. 또 이사야 36장에도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을 침략한 랍사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에게 온갖 조롱의 말로, 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말 들은다고 할 필요가 없어, 우리 아시리아 왕이 너희들 다 무너뜨릴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 가운데 랍사겔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했고 그분의 도움이 있다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졌나요? 이겼나요? 이겼는데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 아닙니까? 그들을 다 물리치셔 주셨죠. 자, 2절에 셀라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잠깐 보면, 셀라는 쉽게 얘기해서 음악 용어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박국에서도 3번이나 나오고 시편에서 이런 70번이나 넘게 셀라에 대한 단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셀라라는 의미는 멈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갑자기 셀라가 나오면은 멈춰야 돼요. 멈추고 깊이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을 높이는 거죠. 그때 이제 노래 멈출 때 연주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읽다가 노래를 부르다가 멈추고 듣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셀라라는 표현은요, 대부분 주님의 재림을 나타낼 때 이 셀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에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3편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 내용을 주님의 재림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니까 그렇게 보시고, 압살롬은 누구를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죠? 적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땅의 왕들과 민족들을 모아서 전능자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해 모으는 그 기병들의 수가 2억이나 된다고 계시록 9장 16절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셀라 용어가 재림 때에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3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도망치는 중에도 자신을 지키시는 분이 주 하나님이심을 지금 고백하고 신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신을 위해 싸워줄 사람이나 군대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나의 방패시고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왕들은요, 내 나라가 내가 망하게 생겼다라고 한다면 급히 도움을 청합니다. 누구에게요? 자기보다 강한, 아니면 이웃 나라,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군대를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한 나라도 많이 있고 이길 수도 있었던 그런 전쟁도 보게 되어지죠.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를 보면 고종과 명성황후는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이지 않았습니까? 이건 안 되는 일이었던 거거든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도움은 오히려 나라에 큰 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행위를 안 해요.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드는 분입니다. 비록 내가 이런 상황이지만 다시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승리는 또 주님을 통해서 얻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주님을 믿고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지금 주님이 이런 분이라고 높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찬양 아닙니까?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고 주님을 이렇게 높이는 거, 그게 진정한 찬양이 되는 거죠. 다윗은 남들이 뭐라고 하든 관계없이 주님께서 방패라고 또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방패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든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방패가 뭐 하는 거예요? 막아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막아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다라고 창세기 15장 1절에 언급을 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에게 누가 너와 같으려, 그분은 너를 돕는 방패시고 내 뛰어남의 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한다면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지금 다윗에게 현실은 지금 도망자 신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이유는 안전이 주님에게서 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면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암송하는 게 좋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 우리가 막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구절을 계속 암송하는 겁니다. 그러면 힘이 나고 문제를 쉽게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 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영광이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영예나 우리의 영예를 지켜주시고 높여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다윗은 도망자로서 망신당하고 어떻게 보면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의 영광이래잖아요. 지금 상황은 누가 볼 때 엄청난 수치예요. 그런데 주님은 나의 영광이래잖아요. 나를 높여주는 분이잖아요. 다윗의 명성, 위대함은 조금도 손상당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윗을 비방합니까? 아이, 저 다윗 나쁜 놈. 물론 잘못한 부분은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에 처한 다윗은 자신의 체면, 위신 따위를 생각할 겨를이 없을 것 같지만 여전히 위대한 왕으로서 위엄과 영예를 지킬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주께서 그의 무엇이었기 때문에? 영광이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로 이런 수치와 망신을 당하고 어떤 집안이나 친구들에게 이런 따돌림을 당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막 어디로 가고 도망가고 싶잖아요. 떠나고 싶잖아요. 뭐 위험한 나쁜 생각도 많이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걱정하지 말자. 심란해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뭐가 되시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영광이 되시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벌거벗긴 채로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다 드러났잖아요. 모멸감이 막 느껴지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쳐다보고 조롱하고 있는데, 다윗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그런 죄를 지킨 지었던 거죠, 사실상은. 그러나 아무도 다윗을 파렴치한 그런 자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영광이 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 주여, 주께서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들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죠? 수치와 굴복의 표현이잖아요. 이러잖아요, 괴로우면. 사람도 못 쳐다보겠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머리를 든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권위와 힘을 회복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도망치는 신세지만 주께서 머리를 드시는 분임을 믿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관을 씌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높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은 요나의 기도와 좀 흡사한데요.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제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주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죽을 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물론 배 밖으로 나와서 그렇게 기도한 내용인 것인데요. 의로운 자들이 부르짖을 때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건지신다고 시편 34편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이런 상황이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구해야 되겠죠. 바라봐야 되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건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기도 응답의 체험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신뢰하는 가운데 삶 속에서 체험을 하잖아요. 경험을 하면은요, 그 확신은 말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일이 당해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쉽게 넘어갈 수가 있죠. 이 길은 물론 내가 잘못했지만 하나님 난 믿는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렇게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런 경험이 있는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죠. 주님의 음성도 들었죠. 주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부르짖는 기도 역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4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산에서 내 말을 들으셨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산이 어디예요? 지금 여기 이제 거룩한 산은 힐이라고 언덕처럼 보이지만 이제 산으로 표현을 했는데, 주의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 산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거룩한 산이라고 한다면 성전, 산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는 것인데, 주께서는 내 말을 들으시고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겸손한 자의 소리를 들으신다,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자신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명령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건 명령이에요. 우리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에 언제나 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일이 없든 간에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께서 자신의 말, 부르짖는 음성, 또 간구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믿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고난 중에 있었지만 부르짖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이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그것을 이제
내 기도를 들으셨는지 이루어질 것인지 알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만큼 신뢰를 못해서 그래요. 경험을 못하니까 그래요. 이제 크리스찬 된 사람들은 많은 것을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10년이고 20년을 했는데도 이런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일까요?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요. 이런 경험을 안 한 사람, 어떻게 10년 지났는데 한 번도 경험을 못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성경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즉시 받는 줄로 믿어야 된다. 구했으면 받는 줄로 그렇게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구할 때는 받는 줄을 믿어야 된다.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는다고 마태복음 21장 22절에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은 피난길에서 누워서 잠을 잤어요. 또 깨어났어요. 도망가고 있는데 피곤해, 자야 되겠다. 자고 또 일어나. 이게 잘 보세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한번 보면 막 불안하잖아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불안해서 두려워서 불면증 증세가 있어서요. 다윗은 그런 게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막 평안한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시편의 127편 이전에 주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잠 잘 자는 것도 복이죠. 불면증 있는 분들은 잠의 소중함을 잘 알 것입니다. 다윗이 늘 잠을 잘 자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평소에 자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막 침상이 젖도록 잠 못 이루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잘 자고 또 잘 깨어나는 것을 보죠. 다윗이 그만큼 다윗도 처음부터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 아닙니다. 점점점 믿음이 성숙한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도망자 신세로 쫓겨가면서도 평안히 눕고 자고 깨는 그런 다윗을 보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주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떠받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을 둘러싼 대적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대요. 율법에 따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이룬다, 두 사람이 10,000명을 막 도망가게 한다, 이런 말씀이 신명기 32장 30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 예로 사사기서를 보면 기드온이 300용사를 통해서 13만 5천 명을 도망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들 중 12만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럼 이거를 계산해 보세요. 한 명당 몇 명을 쫓아내고 죽였을까요? 450명을 쫓았고 400명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어긋나지 않아요. 주님을 신뢰하면요 이런 일이 막 벌어진다니까요. 나는 그런 거 생각도 못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요. 오늘 이제 번역은 그렇습니다. 번역은 보면 6절에 수만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영어를 보면 10,000 of people이거든요. 1만 백성. 표현상 이제 수만이라고 한 것 같은데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1만 명의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에워싸도 다윗은 어떻게 하지 않겠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윗 혼자서 몇 명을 상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0,000명. 이거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입니까? 불가능할까요? 우리 앞에서 금방 좀 전에 사사기에서 얘기했잖아요. 가능하죠. 하나님 함께 해주면 소용이 없다니까요. 엄청난 거죠. 한 명이 막 1000명도 가능합니다. 왜? 삼손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삼손이 당나귀 그 턱 뼈르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습니까? 오늘 10,000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갖 어떤 멸망과 기근이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비웃어, 야, 네가 나를 이렇게 공격해 왔자 소용없다. 소용없어. 비록 나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내가 믿는, 내가 신뢰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성경에도 보니까 그런 환경뿐만 아니라 역병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91편 3절, 6절, 10절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역병을 무서워하지 않는데요. 지금 역병 창궐하지 않습니까? 막 계속해서 더 나와, 막 변형이 돼. 그걸 뭐 사람들은 진화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말은 좀 잘못됐고요. 막 여기저기서 더 일어나. 시편 91편 3절에도 그분께서 너를 새 사냥꾼에 올려 모아 해로운 역병에서 확실히 구출하시리로다. 이 주님의 약속이거든요. 시편 91편 6절, 91편 10절에도 여러 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병에도 지켜주신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때 이 땅에도 전쟁과 기근과 역병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근데 우리는 이런 일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뭐 걸려서 걸리는 거지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그게 뭐가 두려워요? 우리는 죽어도 살아나니까요. 비록 몸은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앞으로 살 건데요. 그게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이 죽음이 두려운 분들은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일어나소서, 깨어나소서.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이런 단어가 나오면 교리적으로 대부분 재림의 문맥에 우리가 마치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도 마음이 평안을 누리고 있었는데, 평안이 두려움이 없고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 일어나소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지금 사람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하나님이 사람처럼 주무실까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은 사람처럼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람처럼 이렇게 사람에 빗대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일하려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군대에서도 일어나기 위해서 기상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주께 자신을 위해 일을 해주시고 싸워주시기를 구할 때 이런 표현으로 일어나소서, 깨소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약 성도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깨어나소서 일어나서 한다는 것은 주님 빨리 이 지상재림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하신 말씀대로 약속대로 때가 되면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근데 7절 다시 보시면 나를 구원하소서 말을 하면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뭘 치시라고 합니까? 광대뼈. 이 말이 뭐예요? 여기 보세요. 쳐다보세요. 광대뼈. 이 말은 뭐예요? 여기 치라는 말이 뭐예요? 여기 광대뼈 치라는 말이 뭐예요? 뺨 따귀를 때리라는 얘기예요. 이놈의 새끼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보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도 뺨 때리는 내용들이 많아요. 거짓 대언자 시드기야가 대언자 미가의 뺨을 때리는 장면도 있지 않습니까? 욥도 뺨을 맞은 부분도 있어요. 여기 16장 10절에 보면은요. 이럴 때 사람이 막 힘이 약하고 그러면은 막 개들조차 와가지고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 야, 이 짐승이 너도 나도 무시하냐?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뺨을 맞으신 분이죠. 온갖 모욕과 고난을 받으신 분이시죠. 뭐 오른뺨을 대면 왼뺨도 되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초림 때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러나 재림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달까요? 이거 재림 때 적용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은 맞았어. 근데 재림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때리시는 분이에요.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가만히 있지 않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그들의 이까지 어떻게 하신답니까? 뺨을 때리니까 얼마나 세게 때리면 이까지 부러질까? 여러분, 주먹으로 맞아야 여기 턱뼈가 부러지고 이빨 맞으면 부러질 텐데 뺨 때려봐요. 무섭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이를 부러뜨리신다. 뼈들을 꺾으시기 때문에 정말 놀라우신 분이죠. 초림 때는 주님께서는 분노를 하지 않으셨지만 재림 때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한마디 하시면 나자빠지는 거죠. 그냥 죽는 겁니다.
주님의 철장,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살펴봤잖아요. 철장으로, 쇠막대기로. 나만 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 8절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 속한 것이죠. 구원은 주에게서 온다. 자, 그러면 지금 일어난 일들, 다윗에게는 엄청난 일이죠. 어떻게 사람들이 볼 때 다 수치야, 조롱거리야. 그렇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 분이다? 구원하신 분이다. 그런 환경에서 말이에요. 지옥으로부터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데 거기서부터 구원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요. 구원에 대한 얘기 좀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뭐 이스라엘의 구원이든 나 자신의 구원이든 구원은 주님께 속한 것인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구원, 막 여러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문맥의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무조건 지옥으로부터 뭐 건진받는다, 구원받는다,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구약 성도들은 주로 질병과 전쟁, 칼이죠, 기근, 포로된 거에서 육체적으로 구원을, 어떤 환경에서 구원에 대한 부분을 언급할 때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이죠. 그리고 신약에서 크리스찬들은요, 주로 죄와 불법에서, 또 연약함에서, 시험에서, 고난에서 구원을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미 예수님 믿고 지옥으로부터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 혼이 이제 가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도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다른 의미로는 구원자의 의미도 있습니다. 구원자. 그러니까 구원과 구원자가 동의어로 사용될 때가 있는데,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온다. 이 말이 뭐예요? 지금 구원을 뭘 얘기한다고 그랬습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말한다고 그랬죠. 이 표시를 해 주십시오. 요한복음 4장 22절에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온다라고 할 때 이 구원은 예수님을 말한다. 왜? 예수님이 유대인에게서 나오시니까. 로마서 13장 1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니까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그런데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 집에 가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누가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지금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지옥으로 또 구원받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그 집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도 우리가 잘 문맥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잠깐, 구원에 대한 부분을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다윗이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8절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주께 구원이 있다. 어떠한 환경이든 무엇이든 간에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주의 복이 백성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자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을 삼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을 철저히 더 신뢰를 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항상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